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든 작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아직까지 여러 욕망과 욕심과 또 헛됨을 지닌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악하고 게으를 수 있는 함정이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 땅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더 참되게 따르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여 하루의 첫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를 읽어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신약성경은 요한복음 한 권만 남았고 구약성경은 아직 창세기, 레위기, 에스더, 전도서, 아가 그리고 다니엘까지 6권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넘게 소선지서, 어찌 보면 참 재미없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읽어왔는데, 그래서 신약으로 갈까 하다가 아직 구약이 많이 남아서 다루지 않은 창세기의 말씀, 말라기 마지막을 읽었다가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를 읽어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들이 나의 부모님들이시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은혜는 큰 거죠. 흔히 철들지 않은 자식들이 부모님이 내게 뭘 해준 게 있냐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철이 든 자식들은 나를 버렸던 부모에게도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할 줄을 아는 겁니다. 성경 첫 부분 창세기 1장 말씀 1절에 태초에 라는 말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태초라는 말, 아직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을 말하지요. 결혼했다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자녀를 낳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한 몸이 되어야 하지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지고 생겨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만물도 결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생겨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생겨나게 하는 행동을 해야 무엇이든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과학에서는 무엇이 이 세상을 존재하게 했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단지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대폭발이 발생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약 45억 년 전쯤에 태양이 폭발하면서 지구를 비롯한 여러 혹성들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지, 과연 누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했는지, 이런 현상을 누가 있게 했는지 과학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일어났다, 우연이라고 밖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을 우연이라는 것에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두어야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의 의미도 더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은 분명하지만 만물의 근원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순서도 그렇고 일반 과학에서 인간은 이 세상 만물 중에 가장 나중에 창조되었고 또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임내 하면서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연 만물들, 그리고 짐승들이 먼저 창조되거나 먼저 등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먼저 주인된 자들이지요. 그렇다고 인간이 자연 만물의 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자연 만물을 함부로 해치거나 착취까지 해가면서까지 살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왔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삶이 편해지고 또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과대해지면서 자연이 순환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자연을 개발하고 해치고 또 모든 자원들을 낭비하며 사용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자연에 의해 인간이 위협받는 단계까지 와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올해에도 벌써 유럽은 40도가 넘는 폭염이 시작되었다고 하지요. 우리나라도 올여름은 어느 해보다 더 더울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엄청난 대홍수와 때 아닌 긴 가뭄과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대형 산불과 극지방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내리면서 지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인간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창세기 첫 부분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역사입니다. 있는 것에서 다른 것으로 발명하거나 변형시킨 것은 창조가 아니지요. 인간은 발명도 하고 개발도 시키고 있는 것을 서로 조합시켜서 제3의 다른 것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존재하지 않는 없는 것에서 존재하는 것이 있게 하는 그런 창조는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와 같은 창조는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멸돼 가는 존재입니다. 어린 날, 젊은 날, 장년의 날, 노년의 날, 결국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죽음이라는 마지막 소멸에 이르게 되고 말지요. 그래서 언제나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야 이 인생의 한계를 딛고 일어서서 참된 구원과 온전한 생명의 은총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생명의 삶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 그것이 구원의 삶이고 그것이 참된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생명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언제나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져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세기를 읽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성경이고 또 여러 차례 우리가 읽어왔을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또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은혜의 교훈들을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더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온전하고 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일들과 더불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살아왔던 우리의 여러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여러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좀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더 회복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창세기를 통해서 더욱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짧은 문장이지만 어찌 보면 성경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또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은 존재해 왔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섭리로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해 왔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언제나 더 겸손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종된 우리들, 청지기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라고 저희들도 언제나 겸손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만 있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며 그래서 소멸되는 존재로 꺼지는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힘입어 참으로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생명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사오니 더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과정을 주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시간들이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 속에 늘 거하는 우리들의 성숙하고 또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여러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또 수많은 여러 삶의 아픔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우리의 삶이 깨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그러한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믿음의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